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파주 팀 이렇게 1000번째 기적 기도에 하나님 시간을 갖게 하시고 부족한 거 자격 없는 거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들고 서실 아버지 대표 목사님 주님께서 장중에 잡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적 기도의 1000번째입니다. 하나님 풀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오늘 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아버지 새로워지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여 섰사오니 이 시간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옵고 고마우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 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안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짓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이르는 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장교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람과 풍랑이로도 괴로워 말아요. 낙심치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다. 아멘. 소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주셨다. 우리를 선택하여 하셨는데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부르셨고 창조하시고 조성하셨는데 한번 돌아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유인가? 하나님의 소유로 나는 지금 있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넌 내 것이야. 넌 내 소유야. 근데 우리 소유하면 뭐 이렇게 내 거 이렇게 이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야. 넌 내 소유야 이러는데 그 속에는 넌 내 보물이야. 아멘. 세듈라 나의 신부야. 아멘. 내 자녀야. 아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멘. 근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보물로 살았나? 난 진짜 하나님의 소유로 지금 살고 있나?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지금 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증인인가? 나를 보면은 알죠.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지. 목사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깨물이 나오고 다분이 나오고 나일감이 나오고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산 것이 아니라 마귀의 증거자로 마귀의 소유로 살았지 않나. 살았습니다. 저는 살았습니다. 이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소유로 삼았고 증거자로 삼았고 또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 많은 대가를 하나님 또 그렇게 지불을 하셨거든요.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게 우리 너무나도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 소유야. 넌 나의 증거자야. 넌 나를 증거해야 돼. 그리고 너는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지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은 너는 내 자녀야.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것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 강력하게 아버지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렇게 다시 할 거야. 너희는 그렇게 내 소유가 아니었고 또 너는 내 증거자가 아니었고 나의 찬송을 부르지 않고 있었는데 다시 내가 마음먹는다. 내가 계획한다. 또 바꿀 거야. 내 소유로 나 증거자로 나만 노래하는 나한테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로 나는 하나님 만들 거야. 아버지는 하시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단호하게 아버지는 이렇게 선포하신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있어. 아버지 그러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버지의 이 계획을 아시고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아버지가 멋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가서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지어다. 출애굽기에서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난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러고 언약을 피로써 언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내 주장 내 생각은 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만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주님과의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다시 찾겠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죠? 이 출애굽기 이때 당시만 해도 우리는 그 전에는 하나님이 넌 내 소유야 이랬다는 것은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고 마귀의 소유가 된 거잖아요. 마귀의 소유로 그렇게 살다가 출애굽기에 와가지고 너 마귀의 소유하지 마. 너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마. 넌 내 세균라가 돼. 내 보물이 돼. 그래갖고 언약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의 대적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꿈을 가지시고 그 대적이었던 자를 하나님은 자녀로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좁지만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꿈을 가지기에 된 거죠. 너뿐만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국을 내가 다 구원하는 꿈을 가지고 있단다. 자, 내 꿈과 함께 손붙잡고 한번 움직여보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기로 했던 거죠. 그랬었던 우리였어요. 그랬었던 우리였고 그때는 뜨거웠었죠. 그래 한번 해보자. 더군다나 이사야서 43장은 주의 종으로 부를 때 이 말씀 많이 하셔요. 저도 하나님이 콜링하실 때 이 말씀으로 콜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막 소망이 넘쳤죠.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내가 주의 종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아골골짜기로도 가고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막 이런 뜨거웠었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되고 사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막 가겠다는 때가 있었는데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는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가고 있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게 하나님 계획이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혼자 갖고는 안 되니까 한 민족을 만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만들어서 이제 민족이 딱 애굽에서 되고 나니까 이제는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따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리고 그거를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 되었고 때로는 애굽을 섬기거나 바벨론을 섬기고 이런 모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는 이미 이런 과정을 겪고 왔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나는 내가 그렇게 다시 애굽의 종이 되고 이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런 깨굴이나 뭐 이런 거에 종이 된지 몰랐는데 몰랐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그래도 나는 옳고 막 잘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는 모르지만 나는 내 중심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는 어제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보는 내가 다 아니라잖아요. 아멘.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지금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죠? 하나님 버려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더 찌덕찌덕 이제 우상으로 가득 채우는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 그 앞절을 쫙 계속해서 앞장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너무 이렇게 우상 숭배가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내가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 그 손을 보는 작업이 손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오늘 말씀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나를 불러주셔서 소유 삼아주시고 주의 종 삼아주시고 이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앞뒤 문맥 걸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 그렇게 하려고 내가 삼아주셨는데 너는 이미 또 더러워졌어. 너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어. 너는 내 소유가 아니었어. 너는 내 증거자가 아니고 너는 나를 노래하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노래하고 살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너 깨끗하게 해야 되겠어. 너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이 나온 거더라고요. 아멘. 42장 19절 20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19절 20절 21절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경이 누가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먹으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익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전받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불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주라 할 자가 없도다. 아멘. 여기에서 특별히 나의 종이라고 주님이 표현되어 있고요.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나는 주의 종이야 목사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귀머거리요 소경이었다는 거죠. 아멘. 내가 귀머거리요 내가 소경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저부터도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소경이었고 귀머거리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잘 유의해서 듣지 않는 거예요. 보았어도 유의해서 보지 않았고 들었어도 그냥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 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어도 유의해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종들의 지금 죄악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 여기 보니까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다 노력당하고 탈취당하고 빼앗기고 오히려 또 옥에 갇히고 눌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찬송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잊어버리고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막 눌려 사는 거예요. 뭔가 가진 거 있으면 하나님께 받은 건 참 많은데 여기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다 털렸어요. 다 털렸어요. 아멘. 진짜 다 털렸어요. 아멘. 그래서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살짝 떼도 픽 쓰러지고 목사님 말씀대로 한다면 눈짓만 이렇게 해도 막 푹푹 쓰러지고 엄청 찔립니다. 네. 엄청 찔려요. 아니라고.
그래 봤는데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딴 데로 도망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왜? 이 속에 들어와 있는데 뭐 아니라고 벌써 딱 찔려갖고 있는데 뭐 어디 가서 아니라고 막 칭찬 듣는다고 해갖고 이게 겨우 이렇게 되나요? 벌써 말씀이 와서 찔러버렸는데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죄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둘 수가 없었죠. 24절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은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을 보내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거, 이 속에 있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런 바벨론, 이 내 속에 바벨이나 뭐 이런 거, 고라나 뭐 이런 것들을 이거를 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다 선지자를 보내고 여러 말을 했지만은 보여주시기도 하고 들려주셨지만 다 넘겨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뭐밖에 없다? 전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결정을 해버리시는 거죠. 예.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찾겠다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에게 말한다면 어떻게 고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라적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매스컴을 보더라도 우리도 전쟁에서 무관하지 않다 막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텐데 나를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그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인 내 소유를 하나님이 찾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아멘. 절대로 마귀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4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요.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따르게 되죠.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더군다나 약속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포로에서 구원해 줄 거야.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보내게 내가 다시 데리고 올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자 예수님을 보내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되지만 예수님을 보내서 너희들을 내가 하나님 나라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너희들을 이끌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제가 어려운 중에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닌가 이게 먼저 찾아와요. 나 버리신 거 아닌가. 왜냐면 막 제가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이 잘못한 게 엄청 많으니까 버리신 것 아닐까.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길이 참으시 시편에 보면 그잖아요. 길이 참으시는 것이 이제 끝났나. 더 이상 이제 지금까지 봐줬지만 이제는 안 돼. 그러시는 건 아닌가.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 근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보내주겠다. 자녀들이 다 흐트러졌지만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들이 틀려지냐고.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나중에 다시 강단에 서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쓸 거야. 지금까지 훈련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쓰실 거야. 포기하지 말어. 낙심하지 말어. 막 옆에서 그러는데 안 믿어주는 거예요. 승질날 때는 싫어. 그런 것도 막 싫은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내 자식이 죽어나가고 남편이 죽어나가고 막 그런 어려움이 겹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해, 너 내 소유 삼으려고 그러는 거야, 너 증인 삼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다고 누가 믿겠냐.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이 있기 전에 지금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렇게 매를 드는 것은, 내가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은 내가 너 사랑해서 그래. 아멘. 더 기가 막힌 새 일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속에, 그런 두려움 속에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마.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 아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 아멘. 그래서 이 새 성경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냐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하나님 눈에 내가 보배롭대. 예. 우리는 이 현재만 보잖아요. 잘못한 것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더라. 이제 우리를 통으로 보신다고 하잖아요. 잘못할 때도 보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고서 베드로처럼, 그죠? 십자가를 거꾸로 지시면서까지 하나님을 쫓을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어서 아멘. 그냥 두시면은 지옥 가니까 하나님이 모질게 마음을 잡수시고 매를 드시기도 하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리기도 하시지만 싸매기도 하시는 아멘.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하고 무섭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요. 성경의 표현이 그래. 팔을 자르기도 하고 눈을 빼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시냐, 우리를 증인 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푸르고름 속에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을 애굽으로 돌려보내시고 정확하게 400년이 지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정확하게 이루시는데 요셉이 팔려갈 줄 알았던 거죠. 감옥에서 또 총리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기근을 주어서 예의 없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까지 기근을 통해서 요셉 앞에 와서 엎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제가 이렇게 나서 잘 모르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드라마를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나라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시고 시대적으로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요셉에게 꿈을 주잖아요. 근데 그 꿈을 성취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때에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잖아요. 아멘. 막 심지어 막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근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근데 기근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에만 기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있는 이 애굽에도 기근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있는 이 형제들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오게 되고,
또 요셉은 총리로 그때 올라가 있고, 그죠? 그래서 와가지고 이 곡식 달라고 그 앞에 다들 엎드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렸을 때 꾼 꿈인데 나중에 이 꿈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도 움직이시고 땅도 움직이시고, 그죠? 뭐 열방도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것은 원대하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에요. 에레미야에서 가서 보면은요,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성취하시,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이스라엘에게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바벨론으로 포로 돌아갈 거야. 고통 중에 있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 다시 구원할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증인을 삼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이 증인을 삼으려면 하나님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증인이 되잖아요.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뭐냐면은 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한다면 불 가운데로 지나기도 하고 물 가운데로 지나기도 한다. 아멘. 근데 이 불과 물이 이스라엘에는 뭐였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마다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 불 속과 불 속을 갈지라도,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죽이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증인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증인 삼으려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증인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되고. 할렐루야.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증거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거를 가장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물속이고 물속 같은 이러한 환난,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지를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증인 삼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어제 우리 사모님이나 이렇게 목사님들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박지현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야 나는 진짜 누르려고 살았네. 너무 너무 힘들게 사신 간증을 듣다 보니까 너무 편하게 살았네. 별거 아니었는데 나는 뭐 힘들다 어렵다고도 못하겠네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증인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중거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지 기가 막힌 지혜로 정확하게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 조금만 기다리자. 조금만 참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겪어왔으니까 이제는 없겠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제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죠? 과거의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더 높은 하나님, 더 아름다우신 하나님, 더 영화로우신 하나님,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멈추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멈추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더 우리를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할렐루야.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잊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영성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또 새 일을 행하시는 아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애국 지나왔어, 이 홍해 지나왔어, 나는 그런 일 다 겪어서 왔어 이러고 있는 거 원치 않으신다. 또 다른 새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아버지는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조성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지,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이제 이 정도 나이면 됐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멘. 그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는 더 아름답게, 더 깊게 아버지는 이끌어 가시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고난이나 이게 불 속에, 사자굴 속에, 불 속에 이런 일들이 아직 오진 않았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바가 또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목적이 뭐였냐면은 증인되기 위해서인데, 그리고 나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뽑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아멘. 그러면 지금이 제일 기회예요. 우리는 기적 기도회가 우리에게 기적이고 기회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거 안 뽑아내면 진짜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는 큰일 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이 기적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뽑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하려고 아버지가 이거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통해서 이걸 다 뽑아지게 되면, 덕지덕지 붙은 이런 것들을 뽑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채널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거를 하나님이 그 채널을 통해 갖고 아버지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적 기도에는 우리는 필히 통과해야 돼. 필히 통과해야 돼. 소리 해보기만 안 되고, 공목사님이 만든 프로그램이야.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지 말고, 그리고 제가 빠져서 그래요. 제가 빠졌고, 제가 어떤 때는 막 너무 아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아이고 안 듣고 안 보는 게 낫지 막 이런 생각들 솔직하게. 그래갖고 이쯤에 있다가 듣자. 그리고 다른 데를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똑같은 말씀이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그랬어요. 거기서 느꼈던 게 뭐냐면, 검이 있는데 말씀 검이잖아요. 어디 검은 조그매, 어디 검은 좀 무디어. 그 차이지. 그 차이지 똑같아 말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좀 막 긴 칼일 수도 있고 더 날카로운 칼일 수도 있고, 근데 확실하게 잘라지는 거지. 확실하게 수술받는 거죠. 그래서 피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자. 할렐루야. 만들어진 목이잖아요. 이 통로가 열려가고 아버지와 채널이 열려가고 그렇게 가면은 아버지가 결국에 하시고자 하는 게 이거잖아요. 자유, 해방, 천국, 찬송, 이게 다 세 번째.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 자유를 주기 위함이고, 자유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이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채널을 쓰기 위함이잖아요. 이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은 이게 새로운 계획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출애굽기에서 벌써 하나님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하게 버렸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자가 아니었게 다시 변질되었어요. 몰랐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너네 변했어. 변질되었어. 그렇게 된 거야. 근데 내가 다시 할 거야. 내 소유로, 내 보물로, 내 증거자로, 나를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은 다시 할 거야. 내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내 마음은 너희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니까, 내 보물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좀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보물로, 하나님의 증거자로, 하나님의 찬송자로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워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마음을 알고 감사하며 아멘 아멘 하며 아버지 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혹여라도 연약해서 또 삐져갖고 하나님 풀어지지 않도록 손 놓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또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로 하나님 통로로 아버지 깨끗하게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공시렁거리고 도망가려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영도 그렇게 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 꽉 잡아주시고 이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회개하다가 주님 만나고 치료받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